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들이 예배 드리는 날이 되면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세요. 좀 춥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은 덥지 않았으면 좋겠다. 비가 많이 안 왔으면 좋겠다. 눈도 안 왔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다른 날 오고 주일날에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네,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워도 오고 추워도 오고 바람 불어도 오고 비가 와도 오고 눈보라가 와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지는 우리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기왕이면 좋은 날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같이 차가운 일이 되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면서 달려가게 되어진다. 이것은 바로 신앙의 힘이죠. 믿음의 힘이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신생의 헌신이 아주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부활승천하셨느냐?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께서 강림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의 생활의 모습은 어떤 거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외국에서 어떤 분이 유대교회에서 한 직원을 채용했대요. 직원 채용하는 조건이 뭐냐?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다가 주님 오시는 걸 알려주는 직원 구함. 알려주는. 근데 그러니까 주님 기다리고 있다 주님 오시면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지원했던 사람 가운데 대부분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와, 이거는 꿀보직이라는 거야. 꿀직장이라는 거야. 왜? 주님 오시는 기다리는 것에 할 일이 없다. 첫째는 할 일이 없다.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니까 할 일이 없다.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 심판받거나 구원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은퇴할 때까지 잘릴 일이 없다. 주님 오시면 세상 끝나니까 뭐 중간에 내가 나이가 뭐 어쩌서 잘린다 뭐 어쩐다 이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끝까지 있을 수 있는 아주 맞는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이 안 오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아주 극박하고 신실하고 또 온전하게 믿는 이 믿음의 생활이 감사하고 복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 오신다. 내가 이 믿음 잘 지켜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라고 하는데 조금 주님께서 오시는데 안 오신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왜 그러냐? 그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이 하나둘씩 천국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데 안 오시네? 그러면서 두렵고 조급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한치도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급하다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타락하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야.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답답하고 부정한 일들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뒷짐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자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뻔히 듣고 잘하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봉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이게 어느 때 하는 얘기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 성도들이 따라야 됩니다라고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쭉 내용을 정해주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떤 훈련을 하면서 어떤 과정을 지내면서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참된 성도가 얻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기쁨의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왜요? 야, 오늘 가다가 누가 밥 사준다더라. 기쁜 거죠. 오늘 무슨 적금을 타는 날이다. 기쁜 거죠. 오늘 누구를 만난다더라. 기쁜 거. 오늘 자녀들이 오는데 밖의 조건, 내가 상관은 밖의 조건에 의해서 내 마음이 움직여서 기쁘다. 또 반대로 또 슬프다, 괴롭다, 아프다, 외롭다. 밖의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의 감정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밖의 걸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걸로 인해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충만한 거 가지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지, 우리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면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잘못된 짓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음주로 취해 있어서 기뻐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그 괴로움을 일으켜서 마약을 취해가지고 기뻐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것은 참 믿음의 성도들이 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 이미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을 때 기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가장 확실한 약속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주었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선지자 같이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잠시 생각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되어진 것을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은 마귀도 빼앗을 수가 없고 세상 권력자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총칼로 인해도 만에 천국 백성 된 자들은 소멸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르면 누를수록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의 소망을 전해줘서 반드시 믿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임사 체험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그 천국은 고통과 기쁨이 없고 선한 빛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으로 가는 곳이다라고 하는 간증의 역사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나라고, 또 그것을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허락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분이 좀 고급스러운 말로 천국의 구원을 현재화해야지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천국을 죽어서 가는 나라고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 힘들어 괴로워할 수 있지만 천국의 구원을 현재화, 지금으로 나도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내 속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성경은 항상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구약에서는 말씀해줘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의 조건이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이 행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아침부터 밤날까지 기도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이해하거나 또 설명했던 적도 없지 않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살아감을 살아가면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정과 일터와 또 여러 가지 전도와 복음 증거하는데 끊임없이 감당을 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늘 기도하는 말, 기도하는 방법으로 늘 기도하는 태도와 자세를 잃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마지막에 권면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것을 물리치게 되고 이기게 되어지고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기도할 때 잘못된 생각을 하면 간구를 위한 기도만 자꾸 내 간구, 가까운 기도의 간구만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라고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어떤 기도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나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내 가시가 돼서 나를 아프게 합니까? 힘들게 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나는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픈 거야, 괴로운 거야. 그걸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즉 어렵고 아픈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권면해줍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어떻게 보면. 근데 기도하는 것은 자고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만물이 가까워왔으니까 깨어서 근신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라고 권면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쉬지 말고 해야 될 기도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어떤 태도를 만나든지 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래서 성도의 명령이자 특권이 바로 기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명령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할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순종해야 될 것이죠. 근데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대해서지요. 항상 기뻐하는 것처럼 감사도 자꾸 조건을 외부의 조건을 왜 찾지 않습니까? 뭐가 생기니까 감사, 주니까 감사, 받으니까 감사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큰 비밀을 갖고 있는 게 뭐냐? 감사하면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은혜에 감사가 된다.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축복의 비밀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상황,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상황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요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만나는데 그것도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애굽에 팔려간 걸 감사하지 않았으면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어요. 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 동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땅끝까지 와가지고 이 애굽 땅에 와서 낯선 곳에 와서 하인으로 살고 감옥까지 가게 되냐? 맨날 불평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원망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되죠? 쫓기는 자였잖아요. 쫓기는 자, 수배당하는 자였잖아요. 잡히면 죽는 자였잖아요.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나의 다윗이요 피할 산성이시요 뭐 요새시요 그러면서 도망다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송하면서 다녔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다 보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오르막이 있어 내리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리막 가운데 있을 때에도 감사하면은 이 내리막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꾸게 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당신은 괴로워요, 아파요, 힘들어요, 곤란해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그 자리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마치 광야길에서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 시간을 참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라. 어려움과 환난이 오면 좋은 일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밖에 볼 줄 몰라요. 그 다음 거를 몰라요. 그래서 다음 걸 알고 싶어서 뭐 점을 본다니 어쩌고 하지만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왜 내게 이런 일 당합니까? 라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불평도 오고 잠시 나올 수 있지만 돌이켜서 감사로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라.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를 고난을 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그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을 허락해 준 십자가의 비밀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따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하는 말씀도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한순간에 배물되어져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보다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극적인 승리와 변화와 능력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의 길에 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때 은혜 받았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면 불이 꺼진 상태예요. 내가 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끄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역사와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어야 돼요. 아니, 날마다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그건 어리석은 자의 모습. 애기와 같은 자의 모습. 하나님이 한 번 주신 은혜가 있으면 이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어떻게 또 나에게 나타날지 몰라. 그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간직하고 지키고 감사하고 붙잡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은혜 줄 때는 헌신한다 그러고 혼자 앞서간다 그러지만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고 세상에 나가 돌아다니려고 하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 있지 않냐? 그 은혜를 지켜라. 그 은혜를 보온병처럼 유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동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언제 날마다 하나님이 음성 들려줍니까? 언제 매년마다 하나님 음성 들려줘요? 인생에 있어서 한두 번 받은 은혜가 우리 인생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 끄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을 꼭 지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항상 제가 우리들이 한국 분들은 예언하면은 뭐 몇 날 며칠 뒤에 무슨 일을 할까 뭐 잘 팔릴까 어떻게 될까 그거 궁금한 건데 예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세우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시대와 백성들을 향해서 전할 말씀이 있다라고 할 때 예언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를 통해서 그들이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거절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면은 때로는 뭐 십자가도 있고 때로는 매질도 있고 때로는 죽음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졌을 때 듣고 순종하면 사는 건데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무시하지 말고 참 내버려두지 말고 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잖아요. 네? 예레미야가 있을 때 예레미야가 이사야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이 병을 치료 연장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전해지는 곳에서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멸시하지 않으셔야 안 된다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게 예언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듣고 멸시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잘 기억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하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범사에 모든 상황에 있어서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하는 것은
판단력을, 분별력을 가져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또 설교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할 때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판단력, 분별력이에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영어로 캐논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이 정경이나 척도다, 자라라고 하는 표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그냥 다 세상 흐르는 대로 쫓아다닌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력을 가져서 좋은 것만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옳은 것만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의 합당을 취하라고 하는 것이, 아유 그래 난 마음은 안 해, 신앙으로 보면 저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동안 나한테 밥 사주고 나한테 뭐 좋은 데 했던 사람들 뭐 또 나 일가 친척이가 뭐 얼줄내주면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벽을 세워라.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도 버려라. 악은 어떠한 모양도라고 하는 표현이 좀 고급스러운 표현이지만 악은 싹 버려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악은 싹 버려라.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온전하신 성령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어떻게 악을 가까이 할 수 있냐. 악을 버려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악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악의 그늘에는 마귀를 멸하시는 승리의 날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악은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끊임없이 버려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날까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순물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좋은 것을 취하고 모양을 치면 온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그대로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려주진 바는 않지만 깨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따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가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세요. 여러 가지 조건에서 어떤 글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어려운 집안의 아들이 공부를 할 때 엄마가 넉넉하게 돈도 용돈도 주지 못하고 꼭 이제 조금씩 주는데 아들 마음은 뭐야? 아 내가 정말 나중에 공부 잘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우리 엄마 호강시켜드려야 되겠다 라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또 아들이 또 잘하려다 보니까 자동차를 통해서 사고를 쳤네. 그래서 결국 감옥까지 가게 돼. 너무 많이 얼마나 걱정인 거지. 우리 아들 잘해. 네 엄마 죄송해요. 내가 이번에 나가면 열심히 할게요. 그래 아들아 힘내라. 그래서 이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아들에게 잘 못해준 건 무거운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들이 그냥 내가 계산을 모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밤낮으로 일해서 정말 어느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이번 설에는 내가 이제 엄마 찾아가서 이거 돈도 드리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겠다 하고 준비하고 있었어. 얼마나 감사해. 야 설날만 와라 설날만 와라.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집에 몇 년 동안 엄마도 못 보고 일을 했는데 설날 우리 하루 전날 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야. direct 전화가 왔어. 형 왜? 엄마 돌아가셨어.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내일이면 가서 엄마를 보고 엄마가 기다릴 때 내가 화장실 여기려고 했는데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하는 거야. 얼마나 가슴이 아픈 거야. 사람은 부모는 기다려주지도 않고 사람은 기다려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언젠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기다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확실한 사건을 한번 보여줬잖아요.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2000년 전 이제 땅 베들레헴에 오신 마구강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이제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라고 약속하셔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승리와 평강과 자유와 축복을 허락해 준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준다. 그 말씀을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뿐더러 성령과 소멸하지 마라. 또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께 좋은 것 판단력을 가지고 악을 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기다림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세상 일로 보면은 조금 한적한 데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대개 농작일을 감당하거나 이렇게 쉼의 계절이 겨울일 때 정말 이 겨울철에 다른 것보다도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은 세상일 바쁘고 농장일 바쁘고 생업일로 바쁘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주의 생각이 무엇인가, 주의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점점 한 걸음 기억하시면서 집중하시면서 나아갈 때 기다림 가운데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말씀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기도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감사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되겠구나. 내가 그동안 예배 못 드린 거 있으면 예배 드리도록 참여도 하고, 기도회 보통 새벽 기도 좀 나오세요. 새벽 기도 좀. 네? 새벽을 깨우는 귀한 능력. 네? 수요 예배도 좀 나오시라고, 예배도 좀 나오시라고. 왜 집에 앉아서 딴 거 다 하면서 그걸 안 나와? 네? 여러분 함께 모이고서 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중요한 거 한다고 그 시간 딴 데 넉넉히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옮겨. 예배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야. 하나님 모습인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기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함께하고 싶고 수요일도 옮기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서 하자라고 하는 건데 꼭 그때 뭐 약속 있어요 뭐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주님 언제 오실지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도적같이. 도적 한번 당해보셨어요? 우리는 다 문 열어놓고 사실 동네에 가지고 걱정 없죠? 도적이 언제 오시는지 아세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왔다 간 다음에 알아. 도둑 당해보신 분들이 알 거 아니에요. 새카맣게 몰라요.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보시기 합당한 믿음의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